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참조로 39역의 신동현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동현 집사님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파트인 성자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고백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주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여러분,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뭡니까? 주님은 약간 제껴놓더라도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죠? 사촌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죠?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입니다.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천사가 그 사역에 맞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라 하라.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했어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특별한 직책에 임명되어진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과 이름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에게 주신 직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한 덩어리가 아니다, 이름과 직책이다 하는 걸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라고 할 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죠? 이 주를 영어로 표현할 때 로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헬라어로 쿠리오스입니다. 쿠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누구에게 이 호칭이 많이 사용됐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이 호칭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장군이 싸움터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싸움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황제 앞에서 대표해서 선서를 해요. 그럴 때 황제를 일컬어 쿠리오스, 주여, 쿠리에 이렇게 부르고는
내가 지금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쿠리오스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은 곧 나의 쿠리의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들어 승리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생명 바쳐 이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로마의 병사가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쿠리오스, 즉 주라는 말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분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만큼 주로부터 되어진 명령은 생명 결국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주가 가지고 있었던 주라는 말의 중요함이고 중대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 곧 지배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은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 로드십, 지배권을 가지신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4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로마 군인들의 용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황제를 로드, 쿠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군인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어떤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것, 분명한 황제의 의도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앞에 계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열렬하게 그분을 신봉하며 따라다니며 불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주님을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 주라는 말의 용례와 그 거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자신들이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말이 갖고 있었던 그 중대한 의미, 그 용례를 그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의 장수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빨리 가자.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의 명령은
결코 거역하거나 어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주라는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거대한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열심을 내며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명령과 부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셨겠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예수가 정말 내게 주님인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분을 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분의 부탁,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가슴에 담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될 내 주인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가?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또한 생명을 걸고 주신 명령,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거룩한 다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러워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사명을 발견했고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내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들려줬던 그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명자로 살았고요, 마지막 순간에 서서 그 사실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까지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만하라 하시니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갈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이 직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 감당했을 때 그 직분 주신 그분께서 내게 면류관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과 삶이 얼마나 많이 괴리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깊은 괴리가 우리의 고백과 삶 사이에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했던 그 음성,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단지 종교적인 굴레나 의무를 지워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일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황제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기꺼운 순종보다는 아마 복종에 가까운, 왜냐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친히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7절입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나와 주님께서 왜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48절, 4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두 집,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죠.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한 집안 위에 주초를 든든히 놓고 공교하게 건물을 짓는 것, 어찌 보면 어리석게 느껴지기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지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짓고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 위협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이 동화에 보면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죠. 돼지 삼형제는 각각 집을 지어요. 첫째 돼지는 지프로 엉기설기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는 벽돌로 많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돈을 들여 단단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가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돈, 노력 들어가며 일할 때 첫째와 둘째는 얼른 집 져놓고 그늘에서 쉬고 놀면서 막내를 비웃었습니다. 야, 집이란 그저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그저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유별나게 그래?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크고 심술궂고 사나운 늑대가 이 돼지를 잡아먹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는 첫째 집을 보고는, 첫째 돼지가 지은 집을 보고는 너무 우스웠죠. 그래서 후 하고 입김을 크게 부니까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첫째 돼지는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지고는 둘째 동생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할 줄 알았죠. 이어 달려온 늑대가 아주 손쉽게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둘째 돼지의 집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어 늑대도 첫째와 둘째 돼지를 쫓아 셋째 돼지의 집까지 왔죠. 여러분, 늑대는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별의 별수를 다 씁니다. 입김도 불어보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그러나 막내 돼지가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후에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요, 혹시 만일에 그래도 어쩌다가 라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사용된 접속사는 if가 아니에요.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when이 사용되고 있어요. when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탕류가 사납게 지어진 집을 휩쓰는 것, 이것은요 결코 안 일어나는 건데, 그래도 어쩌다가,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무섭게 지어진 두 집을 덮쳤습니다. 어떻게 됐죠? 한 집은 끄떡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 집은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괴됨이 심했다, 곧이라는 것은 얼마 버티지도 못했고요, 파괴됨이 심했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집이 온전히 버티고 끄떡 없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간단히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한 집이 끄떡 없었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 지었기 때문이라. 이게 주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잘 지었기 때문이라.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과 쓰나미 같은 것들, 이 자연재해가 무섭게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같은 규모의 지진과 해일이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만큼 거대하게 발생하는 반면, 같은 정도의 지진과 해일이 휩쓸고 지나갔어도 놀랄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적은 지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비하여 잘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잘 지면 피해가 적은 거고,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곧 무너져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세계 곳곳에서 이 지진과 해일, 쓰나미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사실 이 나라 백성들은 너무 넋을 놓고 살죠.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에도 곧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나라는 어떨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이 단순히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는 집 잘 져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영혼에 관계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심각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헌정했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라 불려졌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서셨죠. 그리고 그들이 왜 슬픈지를 물으셨어요.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그곳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걸 알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질문하는 예수님을 면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오빌로가 누굴까? 아마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거나 몰랐던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고 알았는데 확실함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분명히 이르지 못했던 사람, 아마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는 바로 집을 짓기는 졌는데 견고하게 집을 짓지 못했던 사람, 바로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와 같은 그 유형의 사람, 바로 그에게 믿음의 확실성과 그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써서 그에게 드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요, 시련이 찾아오고 믿음이 위협받는 상황이 찾아왔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대충 집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은 회의에 빠졌고요, 깊은 침륜에 빠졌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안 지은 게 아니죠. 지었죠. 그런데 잘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돼지 삼형제 중 두 형제들처럼 나무로 혹은 지프로 엉기설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져 실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쓰고 있는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견딜 만한 견고한 신앙의 집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그 집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어왔고 또 지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짓는 그 신앙의 집에서 내 자녀들은 안전하고 견고한 또 다른 신앙의 세대로 자라 성장할 만한 그 견고한 신앙의 집을 오늘 나는 짓고 있고 또 짓기를 소망하는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요, 대전 한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 장립식에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예식 진행되는 중에 이제 그 장로로 임직 받으신 분이 답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임직을 받은 분의 답사가 진행될 때 참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 장로로 장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장로로 장립받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장립받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대요. 신앙과 삶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신앙인으로 또한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말씀 붙들고 살고자 애쓰는 그런 분으로 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됐지만 그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자녀들 모두가 그 신앙의 길에서 교회 일꾼들로, 그리고 그날은 막내가 장로로 장립받는 그런 날이었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답사하는 아들, 이게 집을 짓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세대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반드시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며 그분의 낯과 얼굴 빛을 구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 받겠다, 그러나 너는 내 집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어줄 거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달하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아,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안다. 네 마음 안다. 그리고 반드시 너의 아들을 통해 내 집을 받을 거다.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사람이 지은 집과 같지 아니한 집, 결코 무너지거나 폐하여지지 않는 집,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다윗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집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집, 내 자녀들이 그 속에서 또 그 내가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세상에 어떤 것도 침노하거나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집, 하나님이 그 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은혜 앞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 지켜 행하며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때 그 기초를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반석이 우리 주님이 직접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웃으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영원한 집,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 내가 너를 위해 짓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나 나무처럼 곧 타서 없어지고 무너질 그런 엉터리 재료들로 우리의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짚으로 나무로 환난 날에 타서 없어질 엉기설기 짓는 집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순전한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 또한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위해 그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